우리가 지금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비전, 그 믿음의 비전은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며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말씀의 능력을 더 신뢰했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로마의 장교라는 화려한 계급장 떼어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죄인으로 낮추었던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그의 겸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절정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병을 고치는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꿰뚫어 보는 놀라운 영적 비전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시야가 좀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보는 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굉장히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이제 백부장이 고백한 믿음의 어떤 작동 원리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직업은 이겁니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죠. 백부장이 몸을 담고 있는 로마 군대는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의 조직이 그때 로마 군대였죠. 이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권위, 또 뭘까요? 위계 질서, 이거 딱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명령을 하면 총독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총독이 명령하면 장군이 움직이겠죠. 장군이 명령하면 백부장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백부장이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이 토를 달지 않겠죠.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을 거예요.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겠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군대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평생 이 질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지금 자신이 평생 뼈저리게 체험했던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질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질서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성경책을 읽을 때만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걸이 가운데서, 보이는 풍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발걸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질서를 내가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 죽도록 했더니 그 영적인 세계가 내가 어느 날 팍 띄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도 이토록 무서워서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이 움직이는데, 만약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만약 저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라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의 명령 아래 있는 쫄병들에 불과한 건 아닌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서 폭발하게 됩니다. 팍 터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군사가
장교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지금 내 하인을 괴롭히는 저 중병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우리를 절망케 하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질병에게 가라 명하시면 병만은 즉시 떠날 것이고, 오라 하시면 치유가 즉시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주님은 이 영적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랄까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나를 괴롭히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역의 세력들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철저히 굴복하고 있음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의 결제 없이는 결코 여러분을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질서를 믿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일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놀라운 통찰이죠. 그리고 기가 막힌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제 궁금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전율하신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좀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죄송해요.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뭐예요? 질비했던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종교 전문가들이 아니라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군인을 향해서 네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뭐예요? 1등이다 라고 극찬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인 진리는 명백하죠. 교회의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 즉 교회에 나온 횟수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미래에 일어날 더 무섭고 놀라운 예언까지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천국 자체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딱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로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 또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전 세계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 잔치상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누구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당당히 식탁에 앉게 된다라고 충격적인 예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예가 또 나옵니다. 12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집안이 3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내가 교회의 중직자니까, 이런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해서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늦게 믿었어도, 과거에 죄가 많았어도 지금 백부장처럼 순수한 열정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는 천국의 상석을 차지하게 된다는 뭐예요? 신앙의 역전 드라마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박물관에 전시된 화석처럼 굳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왕년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내가 청년 때는 참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헌신했었는데, 물론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은 반대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 영혼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요, 감사할 제목이지 현재의 믿음을 대신할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뭐예요? 만나죠. 근데 만나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왜 약점이 있었을까? 그 약점이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며칠이에요? 하루입니다. 아무리 어제 내린 만나가 달콤해요.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까지 아껴두면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무슨 말이에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제의 헌신이 제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가 없다면, 오늘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생동감 넘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썩고 냄새만 풍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비극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이전에 비할 바 없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튼튼하고 좋아졌습니다. 직분도 예전에 보다 다 올라가셨죠. 성경 지식도 하루하루가 남다르게 다 많이 축적되어 가고 계시죠. 우리의 겉사람은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 내 믿음의 실력은 정말 순수했던 초신자 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비극이 되는 겁니다. 혹시 10년 전, 20년 전 먹었던 그 상한 만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10년 전에 들이마신 공기로 오늘 숨을 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고집, 내 경험, 낡은 방식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죠.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현실에 전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가 민족을 구원하러 나갔을 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80세. 그죠? 세상에서 은퇴하고 쉴 나이에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섰다라는 거죠.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자격이 있었던, 충분한 땅도 있었고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호사에게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가장 험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에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청년들보다 뜨거웠기 때문에 그 산지를 달라고 하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믿음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졸업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은퇴식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퇴식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직분도 가져가셔도 돼요. 왜 저 직분 안 줘요? 저 사람은 권사인데, 저 사람은 장로인데, 그 직분 없어도 그 사람은 깊이 주님께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있기 때문에 누가 흔들어도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직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는 백의종군하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은퇴가 없어요. 졸업이 없어요. 신앙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기존의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새롭고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 주님, 아직 제가 배가 고픕니다. 더 큰 애를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이 위대한 고백, 영적 질서를 깨뜨려 본 그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 13절에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를 못 찾아요? 어떤 종교적 의식이 없습니다. 종교적 의식 붙들고 헤매지 마세요. 종교적 의식이 없어요. 거리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들의 어떤 보여지는 어떤 시간, 거리, 종교적 의식, 믿음 앞에서 다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믿은 그 권위대로, 그가 신뢰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대로 질병은 즉시로 떠나가게 되었고 하인은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을 붙드는 절대적인 신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함, 이게 두 번째고, 오늘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 질서를 깨뜨려보는 그 믿음의 비전. 이 믿음이 단순히 2000년 전 백부장의 이야기로 끝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대의 백부장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껍질을 깨뜨리십시오. 매너리즘, 뻔한 일상의 루틴이 된 그런 낡은 신앙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세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